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허리띠를 동이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 희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희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기쁜 마음으로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구약의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의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둘 다 전쟁이 없는, 그래서 폭력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세상의 나라들은 힘 있으면 힘 없는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미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비는 바로 그 내용이 평화인데요. 이거를 로마 당국자들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로마가 계속해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로마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빈 평화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팽창은 평화를 깨는 일이고, 소시민들, 작은 자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로마의 씨알들이 행복해질 때,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희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마의 체제라는 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압송돼서 전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엔 안 나와요. 전설에 따르면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나오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바울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보다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속뜻, 그가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성도들과 나누었을까 하는 건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땡,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터가 로마 식민지 치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이 평화로우려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이런 세상은 평화가 깨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권력의 유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공동체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는 그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깨져 있는 세상, 청년 실업률 이런 건 날마다 그냥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고, 자살률 1위,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 평화가 우리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우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배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타셨다. 시몬의 배였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못해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는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는 호숫가에서 떨어져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들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세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깃대를 에워싸 가두었다.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몸짓을 해서 와서 같이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 채웠다.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였다.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시몬의 동료였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못에다 대고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보라, 심한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매달리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말이 더욱더 퍼져나갔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계속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곳들로 물러가서 기도하곤 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대아의 모든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 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 지붕을 뚫어 그를 자리에 놓인 채 예수님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 따져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왜 속마음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은 레위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금업자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비스듬히 앉아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투덜대며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대는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의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신랑을 빼앗길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덧대어 깁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될 겁니다. 또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할 겁니다.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는 부대는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 아멘.